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여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얘기가 있고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샌드위치가 떠올랐어요. 샌드위치 빵처럼 앞뒤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 그 중간에 샌드위치 내용물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가 빵 안에 내용물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샌드위치 이름이 뭘로 결정이 되죠? 빵으로 결정되나요? 속에 내용물로 결정이 되잖아요. 안에 치킨이 있으면 치킨 샌드위치, 안에 이 뭐 계란하고 햄이 있으면 햄, 에그, 햄, 뭐 샌드위치 이렇게 마찬가지로 앞뒤로 있는 이 두 개의 무화과 나무 얘기가 있고 가운데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다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깊이 들여다봐야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이해가 된다. 그거죠.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쭉 둘러보셨대요, 예수님이.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 뭐 숙소가 없을까요? 그런데 굳이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이 11절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베다니가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예루살렘의 배드타운처럼 있는 그런 동네였답니다. 베다니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 남매, 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남매 집인 이 동네가 베다니였죠. 그 집에 예수님이 자주 들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반면 베다니는 그런 동네고 반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 정치, 종교, 경제 중심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살만했고 풍족하고 그럴듯하다 그거예요. 숙소가 있어도 예루살렘에는 5성급, 7성급 호텔이 있고 베다니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날도 저물었는데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있는 5성급 호텔에 안 묵으시고 이 밤에 굳이
추레한 동네로 가시자고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 제자들이 마뜩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주님, 여기서 주무시죠. 여긴 조식도 잘 나온다는데 왜 베다니까지 갑니까? 이 말이 여기까지 아마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입 꾹 닫고, 성경에는 아무 얘기 없으니까 제자들이 입 딱 닫고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요, 다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곁으로 가신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배우고 뭘 느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게임 끝이다. 제자들은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 앞에 보셨죠? 호산나. 마가복음에는 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이건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그냥 난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겁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모시고 제자들이 야,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그런데 그냥 그날 쭉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도로 성 밖으로 나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과의 기대와는 완전히 상반된 예수님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구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뒤에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 계신 곳에,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낮은 자리에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베다니가 아니고 더 어려운 곳으로 가자고 하셔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혹시 여러분을 그런 곳으로 가자고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예루살렘에 있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예루살렘이야. 근데 왜 저러시나? 버티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린 그걸 믿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린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어느 집에서 주무셨는지 그 집에서 아침을 안 드시고, 저는 이걸 보면서 베다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집에 폐가 안 되시려고 일부러 새벽에 일찍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을 안 드시고 나오셨나 봐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때가 4월경이에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긴 하는데 설익은 열매가 맺힐 때랍니다. 자, 이해하시죠? 제대로 된, 지금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파는 무화과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무화과인가? 아직도 좀 이스라엘 가서 무화과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당도가 높은 열매는 10월경에 열린대요. 그거는 이제 상품성이 있으니까 수확해서 팔고, 이 4월경 6월절에 열리는 설익은 열매는 아무나 지나다니면서는 아무나 따먹을 수 있게 그냥 방치해 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13절 보세요. 그런 맥락에서 13절,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예수님 보신 거예요. 자, 아침을 안 드셨어요. 배가 고프셨다. 그 설익은 열매를 기대하고 다가갔는데 그 나무가 잎사귀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밑줄, 이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님이라. 이건 그 10월경에 열리는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기대한 열매하고 이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다. 이 열매하고는 다른 열매였어요. 자, 이 동네가 베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1장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한 1.5km, 2km 정도에 붙어 있는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다 그 주변 동네. 근데 이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이 두 동네 이름이 다 둘 다 무화과 나무와 연관된 이름이에요. 설명을 드릴게. 베다니는 그 베이트 집 기억나시죠? 베이트 집.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그 10월경에 나오는 제대로 된 열매가 테에나라고 그래서 이걸 붙인 거예요. 베이트 테에나. 그래서 베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동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기 무화과 동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다니, 베이트 테에나. 그리고 벳바게는 베이트 파게. 이건 뭐냐면 먼저 나오는 그 4월경 6월절에 열리는 설익은 열매가 파게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베이트 파게 벳바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 어디다 적어 놓으시고요. 너 그거 알아? 벳바게는 베이트 파게고 베다니는 베이트 테에나. 누구한테 설명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많은 두 동네 이름이 거기 11장 1절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에서도 파게가 많이 맺히는, 그러니까 설익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 벳바게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다가가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읽는 사람 우리가 당황할 만한 이야기가 이어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나무를 저주하세요. 예수님이 너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거다. 나무한테다 대고 저주하는 거. 이것도 성경에 한 번만 나와요. 한 번. 그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시는 걸 제자들이 옆에서 들었다 그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닌데 예수님 왜 저러시는 거야? 그냥 지나가시면 될 걸 뭘 저주까지 하시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통 6월절 기간이면 그 설익은 열매 파게가 열리는 기간인데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잎이 무성한 잎이 많으니까 열매도 있겠다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게가 설익은 열매가 있겠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뭇잎이 무성하게 있으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저 나무엔 파게, 설익은 열매라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뭇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나무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말라 죽었죠. 여러분 이 대목이 이해가 되세요? 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 전통적으로 교회사에 이게 이제 난해 구절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어렵다 그런 구절로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성격에 문제가 있으신가? 때도 안 된 나무한테 가갖고 열매가 없다고 막 나무에 타대고 저주하시고 막 예수님이 흥분하셨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상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구절 가지고 야, 메시아가 난 이런 분이면 난 안 믿겠다 뭐 그랬대요. 슈바이처 아시죠? 그분이 이제 그 뭐 하면서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그 슈바이처 그 양반은 예수님이 이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그러셨다고 오해를 했다고 교회에서 책에 나오더라고요. 아침 챙겨 드시는 분, 아침 제가 그런데 저녁을 일찍 먹어갖고 저 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공복에 뭐라도 따먹어 볼까 갔는데 없어서 홧김에 저주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뭐죠? 관상수가 아닙니다. 열매가 목적인 과실수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공복에 화가 나서 배가 고파서 성급하게 열받아 갖고 저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비합리적이서는 안 돼요. 몰상식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 다른
파괴가 맺히는 다른 나무가 그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열매도 맺지 않는 나무를 그냥 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나무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 나무가 있으면서 양분만 빨아먹고 땅만 차지하고 있을 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자, 또 다른 이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나그네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나그네들은 이 6월절 전후에 맺히는 그 이른 무화과 나무 열매 파괴가 있어야 배고픔을 견디잖아요. 그걸로 욕이라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열매를 잘 맺는 무화과 나무가 많아야 돼. 무화과가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불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이렇게 쭉 이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 민족이 잎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선택받은 민족이 지금까지도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구나.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거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딱 하나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나무로 심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열매죠. 우리더러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성경에 열매라고 표현되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5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가요. 열매가 5개.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 갈라디아에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겉모양만 봐선 몰라요. 잎사귀만 봐서 모른다고요. 속사람 성령의 열매에 달려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높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판단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맺히는 열매가 나의 성품으로 드러나는가. 성령이 도우셔서 의식주가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전부 다 성품 얘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거룩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잎사귀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잎사귀에 집착하는 사람. 입만 무성하면 된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일요일에만 예수 믿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 주님, 잎사귀만 무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어디서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하나, 둘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였어요. 자, 두 번째 열매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뭐가 빛이죠?
예수님이 빛이시고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셔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도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 아버지가 빛이시다. 너는 빛의 자녀고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라 이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발광하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사람.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게. 여러분 그게 빛의 열매, 행실의 열매입니다. 아시죠?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는 그 토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거기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포커싱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착하게 살자. 뭐 옛날에 여기 팔뚝에다가 문신 새기고 뭐 그런 것처럼 착하게 살려고 그런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포커싱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두 번째 열매. 자, 세 번째는 의의 열매인데 야고보서 3장에 나와요.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세 번째 열매는 의의 열매. 야고보서 3장에 나와요. 의가 뭐라고요? 의가 옳을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따르는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순종하고 따르면 그 관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 의의 열매입니다. 그게 화평이라고, 샬롬. 영혼육의 전인적인 평강, 균형 잡힌 평강. 하나님과 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내 몸 안에서 균형 잡힌 관계. 또 타인과 올바른 관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적절하고 건강한 균형. 그럴 때 내가 속한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의의 열매, 샬롬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찬송, 언어 생활, 말의 열매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 그리고 미디어 탓인 것 같은데 욕을 입에 달고 살아.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 맺을 열매가 아닙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뭐 가스펠 CCM만 들어라 그게 아니고 찬송이 뭐죠?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리액션, 반응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행하셨습니다 라고 리액트하는 게 찬송. 모든 관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그게 찬송이라면 그걸 평상시에 계속 한다면 우리의 언어도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예수 잘 믿으면 욕 안 해요. 예수 잘 믿으면 입술의 열매가 맺히는데 거짓말 안 해요. 네. 찬송을 계속 드리면서 한 입으로는 찬송, 한 입으로는 저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언어 생활, 말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열매다 이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도 열매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상응하는 열매. 회개에 적합한 무게를 갖는 열매. 그 뜻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여라 이거예요. 회개했어? 그러면 삶으로 나타내 보여봐. 그거예요. 말로만 그냥 잘못했습니다.
후회만 하는 게 아니고 입에 발린 기도만 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켰다면 다시 돌아서지 말고 그 방향으로 쭉 일관되게 살아라, 그거예요.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마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내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 정리해 볼까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심으시면서 기대하신 열매는 가시적인 드러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뭔지 너희들의 삶의 모양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는 서리건 열매일지라도 파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구별된 5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구별된 성품이에요. 언어고요. 행동이고 관계입니다. 제자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땠죠? 말도 못 알아들어. 이거 어디다 갖다 써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이 패턴을 반복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속 뒤집어지게 아주 터지게 생겼어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과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 전날 사전 답사를 한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물 때 나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곧장 성전으로 직행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가관인 거지. 누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 매매하는 자들. 성전 마당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 무슨 산이요? 시온산. 들어보셨죠? 해발 800고지예요. 꽤 높아요. 속죄제에 번제를 드리려면 그 번제물을 가지고 해발 800고지를 올라가야 돼. 양, 비둘기, 송아지 그런 거 끌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맨몸으로 산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았겠죠. 산채로 그 재물들 들고 와야 되거든요. 데리고. 그러다가 어디 나뭇가지라도 양이 막 피부가 쓸렸어. 그러면 빠꾸예요. 그건 정결치 못하다. 재물로 드리기 불합격. 그러면 도로 산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앞에서 그 재물들을 팔고 사는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그 성전 앞마당이 거의 동물원, 동물의 왕국,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자, 또 누가 있었죠? 돈 바꾸는 자. 성전 세를 내야 들어가는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각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하고 달라서 반드시 환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환전 상들이 자리 차고 앉아갖고 거기서 수수료 장사한 거지. 그 자리세는 성전을 총괄하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디에 관심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인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겠죠. 사람들은요. 당연히 제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가서 이렇게 와갖고 돈 바꿔서 성전세 내고 들어가서 뭐 비둘기 하나 주세요. 그래 가서 이렇게 하고 영혼은 없이 눈은 퀭해갖고 그 제사장도 전혀 제사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늘은 얼마나 환전세가 들어오나 뭐 이거 카운트하고 앉았고 그 거룩한 공간 성전이 그 어디보다 더 세속적인 공간이 된 거죠.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가장 더러운 곳이 돼 있는 걸 주님께서 목격하신 거예요. 그 몇 절이에요? 그 옆에다 쓰세요. 성전 정화.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이 막 내쫓으시고 둘러엎으시고 장사치들 통행 금지 이걸 선포하신 거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이거는 그냥 갑자기 열받아서 막 욱하고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기억나세요? 그 채찍을 휘두르셨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노끈으로 채찍 만들 새가 어딨냐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끈으로 그럼 채찍을 만들고 있어 거기서? 아니죠. 저 같으면 막 손에 잡히는 거 해갖고 막 던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성적으로 준비되고 계획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결코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전날 미리 와서 이런 모습을 다 둘러보시고 다음날 다시 오셔서 화를 내는, 분노하는 절제되고 준비된 이성적인 분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합당한 명분이 필요해요. 욱해갖고 그냥 다 뒤집어 엎고 헤어져 그만해 뭐 끝내 뭐 아니면 뭐 다 집어쳐 막 날리고 뭐 여러분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의 결과가 뭐였죠? 성전의 정결함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깨끗하게 청소, 정화, 정결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경노하면서 선포하십니다. 17절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거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부를 축적하는 거, 이게 무슨 짓이요? 강도짓 하는구나.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가로막고 되려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이 제사장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죠? 강도. 너희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위협하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왜요? 들킨 거잖아요. 들켰어. 강도짓 하던 걸 들킨 겁니다. 그래서 18절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리시고 막 말씀하시는 걸 듣고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밑줄 두려워서 그랬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하나도 논박해갖고 뭐 이걸 이겨보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강도짓 하는 걸 들켰어. 두려워서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 철밥통으로 알고 그거 끌어안고 내 것인 양 여태 살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17절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내 집.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집. 여긴 내 집이다. 뭐죠? 실소유주가 오신 겁니다. 실소유주가 오신 거예요. 성전은 내 집이다. 너희 집이 아니다. 너희들 집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뭐 이렇게 파자마 입고 돌아다니고 니들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다른 사람 거 빼앗고 너의 소유가 아니다. 실소유주가 오신 거예요. 내 집. 내 집을 내가 내 집답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데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아니 올바로 제사를 드렸다면 말이죠.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런데 보니까 죽으면 죽었지 성전은 자기 집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죽이면 죽였지 기득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꾀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 보세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제자들은 맨 누가 크냐 아직도 그러고 싸우고 있지. 기억하시죠? 성전 안에는 엉뚱한 인간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지.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새롭게 정리하고 회복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새롭게 정리되고 회복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싹 다 내다 버려야 될 거. 오늘이 입춘이라는데 이제 날이, 그러면 여러분 겨울 옷들 한 3년 된 거 안 입는 거 싹 다 갖다 버리고 저희 집 갖다 주세요. 모아갖고 어디다 팔게. 안 입어요. 3년 안 입었는데 입겠어요. 여러분, 싹 다 내다 버리고 분리수거해야 될 것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내 마음의 각각 방들에 태울 거 태워버리고 쫓아낼 거 다 내쫓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여러분, 당장 오늘 하셔요. 미루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주인입니까? 나는 왜 화를 내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화가 나. 왜요? 지가 주인이어서 그래요. 아직도. 혹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거 아닐까요? 성전을, 내 안을 내가 더럽히는 건 무단 점유예요. 뿐만 아니고 나한테 강도짓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깨닫는 즉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찬양함으로 나오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 깨닫는 즉시 돌이키고 얼른 실소유주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실소유주셔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얘기예요. 다음날 아침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전날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거죠. 자, 또 누가 나서요? 베드로. 그래서 수제자. 제일 많이 보이기도 많이 보이고 제일 먼저, 베드로가 먼저 나서 선생님 보세요. 진짜 말랐습니다. 말도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선생님 진짜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2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끝! 물론 그 내용이 이제 뒤에 기도와 용서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죠. 혹시 보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 말을 걸어온 것에 대한 대답으로 본다면 이건 선문답이야. 자, 그 전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걸 가지고 그게 생각이 난 거야. 무화과가 진짜 말랐네? 베드로가 보자마자 선생님 진짜 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선문답이지 뭐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나무가 진짜 말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자, 이걸 두 개 연결을 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다. 여러분,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 말씀하신 그대로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한 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 그 사이에 무화과 나무 스토리 그 사이에 샌드위치 내용물처럼 들어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다시 성전이 주인을 찾도록, 다시 성전이 제 주인을 찾도록, 실소유주를 찾도록, 믿음이 제자리를 찾도록 예수님의 내 안에서, 성전된 내 안에서 하신 일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열매를 맺는 것도, 성전의 실소유주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몸은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여러분 성전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성전은 이 건물 예배당이 아니고 내가 성전. 여러분 청소 제때제때 하고 계세요? 성전 청소? 거기서 여러분의 성전에서 올바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된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충분히 공급받고 계십니까?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가 매너리즘이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사건이 여러분 성전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찬송과 기도가 여러분의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냐고요. 예수 믿는 건요, 이 믿음이라는 길을,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믿고 있나? 나는 뭘 믿고 있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없이 익숙한 것만 반복한다. 이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무덤덤해지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익숙해지면 부주의해진대요. 텐션이 있었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이 주의를, 텐션을 높여서 예의를 지키고 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대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가 익숙해지면 처음에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이제 남도 대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익숙해지면 부주의해지고요. 부주의해지면 무감격해집니다. 그럴 때 사고가 나요. 자, 외경심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예배, 기도가, 말씀이 무덤덤해진다. 이거는 사고 날 사인이, 빨간 경광등이 지금 돌고 있는, 여러분,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믿어집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고 나를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엉뚱한 걸 자꾸 믿어서 그래요. 그쪽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밀려. 그리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 끌고 와야 돼요. 주님이 성전된 내 안에서 실소유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럼 내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 책망 들어야죠. 주님 오셔서 저의 열매 없음을 책망해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다시 정결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후배들 모아놓고, 후배 목사님들 쭉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한마디를 남기신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그게 목사님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렸다, 뭐 그런, 저도 선배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만, 목사들이 물론 제대로 잘 듣고 잘 믿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뼈저리게 와 닿는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잘 믿어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제자리로 모셔드리는 게 잘 믿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실소유주가 오시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거룩한 삶의 변화, 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성전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 없음을 하나님 지적하시고 하나님 또 책망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잘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며 그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성전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